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땅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고 깨지게 되었는지, 또 그들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재앙의 날들에 대하여 에스겔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에스겔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특이한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이 특이한 행동은 자기의 수염을 깎아서 그래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것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으로 흩고, 그래서 이러한 그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는 어제 우리 4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4장에서 세 가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고의 후편이죠. 다시 말하면 어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 더 얘기해서 총 하나님께서 4장, 5장을 통해서 네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4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 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4절에서 8절까지가 보면은 이 좌우편으로 모로 누워가지고 그가 390일, 40일을 이렇게 있도록 하면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겠다. 또 이 마지막으로 9절부터 17절까지 예루살렘의 심판 전후의 극심한 기근을 통해서 사람의 똥을 불살라 가지고 그 위에 인분으로 한 떡을 먹듯이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먹고 그것도 없어서 그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이 하나님의 축복과 완전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쫓아 행하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읍이 풍성해질 것이고 지혜로운 성읍이 될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러한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은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또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랜 동안 그들이 불순종과 또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던 그런 그 임금들, 지도자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 백성들도 왕들의 종교개혁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종교개혁을 거절하고 곧바로 옛생활로 돌아가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고 여전히 산당과 우상에서 제사하고 음란한 종교들을 좋아해서 그곳에서 음란을 즐기고 온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왜 차지했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곧바로 주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그 이방인이었던 하나님도 모르던 그 사람들도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400년을 하나님께서 참다가 도저히 이제는 그 땅의 더러움이 극에 달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의 더러움이 넘치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죠. 그들을 심판할 때 레위기 18장에 그들의 심판의 죄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온갖 정말 상상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온갖 더러운 일들, 성적으로 더럽고 도덕적으로 더럽고 영적으로 더러웠던 그 온갖 일들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가나안 땅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임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심판했는가? 바로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부도덕하고 이러한 악한 행동을 했던 그 가나안 족속을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전에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우리가 순수할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가 점점점 사람들의 신앙이 더 자라나고 그리고 타락하고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위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하면서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 된 겁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비난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심판을 행하고 죽이고 칼로 베고 그들의 목을 달고, 이 더러운 족속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더럽냐 하면서 그렇게 온갖 말로 그들을 모욕하기도 했고 이랬던 것, 바로 그들이 행했던 그 일을 이스라엘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들을 이방인들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한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는 그런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 중에 타락한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 5장을 보면은 바로 그들이 바로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이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정말로 현재 입장에서 보는 비난할 만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비난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 그것을 그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과연 그렇게 비난할 일인가?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 그 땅을에서 살게 할 때 희한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이러한 수많은 불신앙의 나라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위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곳, 세계의 중심, 세계 중앙에 사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칭할 만큼 이 이스라엘의 위치는 이 대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유럽,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유일하게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대륙은
유럽과 아시아는 통과하지 않고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 군데를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면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한 번씩은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세계의 가장 중앙. 그래서 이 많은 상인들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거나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가고 아프리카에서 어디로 가고 할 때 이 상인들이 이곳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형편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다 살피고,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더라 저기는 저렇더라, 온 세계에 소문이 다 퍼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이고 주요한 길목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들을 여기에 두었는가? 우리 5절 에스겔서 5장 5절을 보면, 5절 6절을 보면은, 먼저 5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에 둘러 있게 하였거늘.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 그래서 나라들이 둘러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이요? 안 믿는 나라들, 하나님 모르는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잔인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마치 뭐처럼 있느냐면은 늑대처럼,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둘러가지고 뺑 둘러싸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뒀다는 거예요. 잔인하고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온갖 타락한 일들을 일삼는 그런 나라들을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었는가? 왜 두었겠어요?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을 그 어려운 곳에 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세상 열방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세상 열방 모든 강한 나라 약한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세상 가운데 불신앙자들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지혜로운 백성, 참으로 강한 백성,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 우수한 백성, 이렇게 작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나라가 저렇게 깨끗하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고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구나라는 것을 세계 모든 열방에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쇼윈도처럼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방인들만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학교도 그렇고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굳이 거기다 들여놓으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크리스찬들과 함께 있다가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옮기셔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단 하나도 없는 곳, 그런 곳에 갖다 놔요. 또 선교사들은 어디로 갑니까? 크리스찬들이 단 하나도 없는 장소,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또 중국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를 인도해서 들여보내요. 그러면은 너무나 당황스럽죠. 아, 내가 여기 왜,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 없냐,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단 하나도, 친구 하나 없는 곳이 되었느냐, 여기가. 과연 근데 그것이 저주인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턱 갖다 놓았던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이 주변에 다 안 믿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불신자들 가운데 두셨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 가족들만 예수 믿고 안 믿는 일가 친척들 얼마나 많아요.
그때 정말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 먼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셔터를 닫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제사 지내지 않고 또 가족들이 하나로 뭉쳐서 예배하고 이럴 때 그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망친다고 하고 그리고 막 그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럴 때 그 가정이 거기에서 어떻게 살면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굳건히 지키며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잠깐 동안에 있을 핍박들을 견뎌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안 믿는 가족들 가운데 존경받게 해주고 정말로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그 자손들이 다 잘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야 정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잘되네. 또는 야 예수 믿으니까 진짜 착해졌네. 옛날에 저렇게 그냥 술주정뱅이였던 저 양반이 거기 완전히 변해버렸네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마을이 전도되고 가문이 전도되고 가족들이 전도되고 그런 일들 핍박을 받아도 참으로 그냥 묵묵히 그냥 맞고 매를 맞아도 대항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주는 그런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우리가 비난했지만 우리보단 낫긴 낫다. 내가 옛날에 핍박하고 막 뭐라고 돌 던지고 아주 욕하고 그랬지만 정말 저 사람들 하나님 도움이 받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보네.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뭘로 보낸 거예요? 선교사처럼 보낸 거죠. 그리고 소문이 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기에 왔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좋게 납니까? 야 교회 가면 착해진대. 너도 교회 좀 가봐. 착해지려면 너 교회 가야 돼. 너 군대 가서 교회 가. 그래서 착해지라고. 뭐 다른 거 없어요. 교회 가면 착해진다. 이게 사람들 머리에 우리 어렸을 때 딱 박혀 있죠.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요.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에서 싸움 임박질하고 그리고 재산 때문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으르렁거리고 이제 교회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편해지고 크리스찬들이 배가 부르고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잘 되니까 여러분 축복받아서 잘 되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거 간직하면서 배불리면서 와 이제 우리 더 이거를 통해서 더 많이 배부르자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타락이죠. 이렇게 축복받아서 잘 될 때 그때 하는 게 뭡니까? 그때 선교하고 그때부터 전도하고 그때부터 나눠주고 그때부터 하면 안 되죠. 그 전부터 물론 그래야 되죠.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왔던 축복, 은혜가 이게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어디로 흘려보낼까? 우리에게 받은 이 은혜 어떻게 흘려보낼까? 이거를 연구하고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주께서 주신 복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나는 충분한데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이럴 때 계속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정말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는데 흘려보내는 것은 안 하고 이제 건물 키우고 좋은 시설 들여다 놓고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늘려가면서 그 재미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니까 결국 교회도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 가지고 싸우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로 얼마나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도 어떻게 돼요?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았고 부모님들은 이제는 등 따뜻하니까 어디는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또
돈 펑펑 쓰면서 자기 있는 거 과시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나 알아주라고 하면서 교회 이것저것 여기저기 손대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주인인 양 교회에 와서 다 머리 숙여 인사하면 그 인사 받는 재미로 좋아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보다 더 나빠지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양심이 무뎌져서 그래서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바로 이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말하는 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을 이방인 중에 갖다 놨는데 왜 우리를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왜 갖다 놨을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사명의식 다 사라지고 가정도 믿는 가정이 여기 있을 때 주변의 이웃들과 친척들과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나가 떨어지고 부부간에는 다 나가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로 인해서 전도의 길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해요. 그런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규례와 율례가 있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는 영적인 규례와 율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뭡니까? 십계명에 다 되어 있죠. 십계명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영적인 규례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이 어느 것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영적인 규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영적인 규례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영적인 규례죠. 육적인 규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례가 또 뭡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히 여기는 거. 이 부모를 공경히 여기는 거는 영적이면서 육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예수 믿으면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거죠. 이 부모님께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부모님과 척을 지고 부모님과 원수 맺고 주님을 섬긴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교리가 이 명령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거리의 어떤 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분인데 부모님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태도이죠.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우리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 원수가 되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전도의 길을 막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겨버렸어요. 이방인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기질투 미움, 교회 안에 얼마나 미움 시기질투가 많습니까?
서로 간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옛날과는 다른 불손해졌는지.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부부관계가 돈독해야 되는데 부부관계를 다 깨뜨려 버려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때문에 이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안 믿는 아내가 있다라고 할 때 그를 무시하고 그를 짓밟아 버리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그에게 믿음은 나중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으로 서포트하고 언제까지요? 그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용서해주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를 아내는 모르니까 남편이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그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몸이다 해서 아직 신앙적으로는 같지 않아도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그러한 태도 안민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고 또 뭐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아직 그가 예수님 모르니까 영적으로 다르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육적인 규례로 가정에서 자기 아내를 그가 믿건 안 믿건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거는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거꾸로가 더 많죠. 오히려 남편이 안 믿을 때 아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래도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의 말에 신앙과 상관이 없는 거라면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어렵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냐면 예수 믿으니까 화를 잘 안 내네.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착하네.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진 않네. 이게 벌써 전도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아래 있는 자녀들, 부모님이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할 때 부모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왜 교회 못 가게 하냐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은요 부모님 완전히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어렵게 할 때 예수님을 모르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또 매를 때리면은 맞아줘야 되고 그거죠. 거꾸로 자식이 안 믿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들을 그래도 존중하면서 그래도 사랑하면서 저것들 정말 지옥의 자식들 저걸 이러면서 막 그냥 맨날마다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만큼 따라오지 않는다고 막 그냥 막 이러면은 자녀들이 영영 돌아올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윤리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더 악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전무후무한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는데 바로 그런데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했냐면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내 머리털 수염 깎아서 저울로 달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이렇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에스겔은 누굽니까? 에스겔의 신분이 에스겔은 선지자지만 그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에스겔은 어떤 가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30세입니다. 하나님이 30세에 딱 불렀어요. 이건 뭐냐면은 30세부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일을 해야 될 그 나이에 제사장을 못합니다. 대신에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밀으래요. 여러분 제사장이 수염 깎는 거는 어떤 일입니까? 제사장은요 절대로 수염 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나 이런 제사장들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움직이면 되는데 이걸 움직일 필요 없는데 제사장들이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이렇게 기르잖아요.
깎지 않나요? 나실이 머리 안 깎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깎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 품위 있게 유지를 하고, 그런데 이거를 깎아버렸어요. 이거는 수치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데 그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인데 그 전체 제사장이 지금 자기의 수치를 짊어지고 온 나라로 흩어지고 있는 형편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다 흩어지고 다 망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욕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음란하고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품이 다 잃어버리고 슬슬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돈 거래하고 그걸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사장된 가문, 제사장의 가문, 세상 가운데 우리 가족은 제사장 가문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집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여기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 남편 제사장, 아내 제사장, 시어머니 제사장, 며느리 제사장, 또 누구 제사장, 아들 제사장, 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가정은 제사장 가정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